생각해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새해 인사를 제대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해 보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우리에게 복 주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또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들 또 생각하는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롭게 다짐을 하고 또 결단을 합니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죠. 생각해 보면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고 최선을 다해서 놀고 최선을 다해서 눕고 먹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 더 잘 살겠다, 더 열심히 살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열심히 살겠다, 그냥 잘 살겠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요, 가다가 중간에 퍼지게 됩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중간쯤 가다가 내가 뭐하러 이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뭐하러 이 일들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노력을 들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소용없구나라는 그런 허탈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 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는 원동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북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달려가면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 어렵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정확한 방향. 이 두 가지는요,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어요?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은 뭐예요?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도 주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는 분도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목적지가 되셔야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은, 내가 정말 힘을 써야 할 곳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 일에, 내 것에 힘을 쏟아서는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잖아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끝까지 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직분과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결국 새해 첫 주마다 들을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테스트하시고 그 일 맡길만 하다라고 그렇게 합격 판정을 내리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가 정기 당회를 가졌잖아요. 이제 당회 끝나고 1층에 내려갔는데 주양리 집사가 1층에서 저를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딱 나와요. 왜 나를 집사로 세웠는가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눈이 큰 사람이 눈을 더 크게 동그랗게 뜨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나를 세웠어요라는 이미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세운 거 아니다. 당회 앞두고 공천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추천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인정해 주는 거고, 앞으로 더 잘 해달라는 격려의 의미, 이 두 가지를 함께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또 세상이 나를 볼 때에 왜 나를 세우셨지? 왜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졌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뭐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인정을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존재들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사람을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신경 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을까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어떠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말 잘 보여야 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 잘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잘 보이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기쁘게 하려는 유혹 참 커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 참 많이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의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진짜 면류관을,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그런 의와 생명의 면류관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올해도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과 사명자는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내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을 굳이 나서서 찾아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나 저희 아내는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할 거 없이 참 잘 혼냅니다. 그렇죠? 저희 아내는 유초등부, 유치부 참 많이 혼내고요. 저는 중고등부 꽤 많이 혼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오늘 아침에도 아마 저한테 혼난 거 기억할 거예요. 근데 왜 혼내느냐? 결국 제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저희 아이니 하나만 사랑하고 품고 올바로 키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홍동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되고 자라간 아이들 다 저에게 맡겨진 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어요. 혼내면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저도 그냥 더 편합니다. 그러나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잘 자라가기를, 잘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잔소리 할 수밖에 없고 붙들고 혼낼 수밖에 없고 뒤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것이 잘된 것이다,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거 잘못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돌보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직분자와 사명자가 품어야 될 마음인 거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사역하다 보면요, 목회하다 보면요, 어떠한 일에 은사가 있는 것, 또 실력이 있는 것, 솔직히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목회하면서 뭐 음악적인 은사가 있는 것, 뭐 기타 잘 치고 피아노 잘 치고 뭐 악기 잘하는 것, 사역하는데 목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것, 마지막까지 남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건 결국 사랑입니다.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겠죠. 기능적인 것들은 점점 약해질 겁니다. 요즘에 제가 그걸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예전만큼 시원시원하게 찬양도 잘 안 됩니다. 목도 자꾸 잠기고. 예전만큼 기타도 못 쳐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건 날로 날로 제가 쇠퇴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기도 하는 건 그런 기능적인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목은 여전히 잠길지라도, 기타는 가면 갈수록 더 못 치게 된다 할지라도 저에게 끝까지 남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그 마음, 그 사랑만 제 속에 남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참된 기쁨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고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셔서 도착하게 하시는 그 목표가,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직분과 사명을 맡아서 섬기는 그 이유와 목표,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만족, 사람의 기대, 거기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정말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 것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의 시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속장 인도자 아니면 선교회 아니면 교사, 그런 헌신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아침만, 이 하루만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아니라 이 주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토요일이 하나님께 합당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주장해 주시는 대로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내
내 힘과 내 정성,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면 갈수록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나를 충성스럽다고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역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 같은 자에게 충성스럽다고 인정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이 날로 날로 더해져 갑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세상 일로 머리 아프고 세상 일로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체력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머리 아픈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다 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인정해 주시면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주님, 내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다고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또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우리 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랑과 겸손으로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회를 통하여 세워진 신천 임원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천 임원들, 또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